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11월 30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너무 일반적인 표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는지 시편을 지어 불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참 지혜자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희 한국어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원문적인 번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 오라클, 하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저희 책에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로마서 3장 18절과 번역을 이룹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잠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는 그 지혜가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나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것뿐 아니라 침상에서든지 길을 가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그 죄악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런 지혜가 없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교만한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 말하면 누가 참 지혜자입니까? 네, 시편 1편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복 있는 자, 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자가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요, 참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악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다가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36장 6편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마음이 정직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집에 있다.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 주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리라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자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이 화목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하나님과의 그 죄가 해결됨으로 다시 화평케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화목제, 또한 여기서의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화목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죄악이 씻어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살찐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게 되어지는, 이웃들과 그 사랑과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할 때 그 복락이라는 그 어원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을 둔 곳이 에덴인데,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경작하라, 다스리라 우리를 두셨던 그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풍성한 하나님의 동산인 것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우게 한다, 주의 기쁨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우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에덴을 표현할 때 창세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곳이냐면 물이 마르지 않는 곳, 풍성한 곳, 강의 근원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내 사방, 내 근원으로 풍성하게 있는 곳, 그곳이 에덴이고 그것이 기쁨의 장소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주의 집이 바로 기쁨의 강물을, 기쁨의 생명의 강수를 흠뻑 마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참된 기쁨과 어디서 참된 만족과 어디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찌우고 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울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안수식에서, 공유한 선교사님의 안수식에서 제가 축사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린 탕자의 그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먹고 마시자. 그 기쁨을 표현하자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결코 충만한 그 적정 수준이 없습니다.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소유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정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해 할까요? 얼마나 큰 집이 있으면 사람들은 만족해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재능과 능력과 경험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강수를 먹는 자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때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만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에겐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강물, 그 기쁨의 풍성한 것,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의 그 풍성한 삶에 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생수가 누구십니까? 이 살찐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참 행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들이 마신 생명의 물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강수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모든 허덕임과 갈급함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강수를 우리로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기쁨의 주님인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여는 곳,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것대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모든 자들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흰 옷을 입고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예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곳, 즐거워하는 곳,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이미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맛보고 경험하고 나누어야 할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네,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는 결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이죠. 만족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잔치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오늘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나를 만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내게 마시움으로 내 안에 너무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을 만족하게 채우시는, 너무나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우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1년을 지난 이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기쁨,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 풍성한 그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만족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 주 예수 안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오늘 맛보고 먹으며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으로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만 만족케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만나는 우리 자녀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그것들이 기쁨의 통로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오늘날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다가오는 2023년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2022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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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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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